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온갖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가득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9절에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루는 고넬료가 구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죠.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고넬료야. 그러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떠난 후에 고넬료가 두 하인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 고넬료의 두 하인이 베드로에게 가는 중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에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애매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만약에 아빠가 목사님이 되면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신학 공부하는 걸 결사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충고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부르실 때 남편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내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부르실 때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받은 환상이 뭡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짐승들인데 그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시고 누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이 전하라고 하시면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네가 속되다고 하지만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하루 주님 앞에 다가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